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월 19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을 통한 서로 덕을 세우자라는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본문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하셨는데, 덕이란 것이 선한 인간의 의지나 지성의 능력이 온전히 발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 깊고 생각이나 행동이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4절에도 보면 연약한 자들이 주님에 의해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바로 덕을 세운다, 이런 이제 어떤 공동체, 집을 세운다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19절에 덕을 세운다, 또 연약한 자를 또 세운다, 이런 표현에는 그 세움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말로 해서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오이코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도메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떤 공동체, 또 동산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또 동산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강하게 덕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비판이나 또 걸려 넘어질 것이 없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죠.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견을 믿는 사람끼리도 달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싸우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받았던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있었고요.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시대부터 이제 목매 죽은 것이나 돼지고기 또는 동물의 피 같은 것을 절대 먹지 않았죠. 이에 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아무거나 거리끼지 않고 잘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인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래서요. 이런 교회로 이런 서로 다투는 일을 비판하지 말고 이런 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자, 이런 비본질적인 주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나 동산, 공동체 생활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운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붙여서 세워주셨건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서로 감싸주고 또 심지어 형제자매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일조차도 피하는 성숙한 덕을 쌓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 덕을 세우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될까요? 그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정말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의롭게 살까? 평화롭게 살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평화를 깨트리며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나 동산에서 기쁨이 아니라 인상을 쓴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요. 로마서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덕목이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덕목이고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시되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서로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덕이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져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하고 본질로 승리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는 믿음 있는 자가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1절에 시작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이 로마서 14장의 마지막 절 결론이 23절인데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4장의 본문만을 놓고 볼 때 또 2절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요.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야기로 바꾼다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담배, 술 이런 주초 문제가 신앙의 수준을 정하는 규례처럼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담배 피우는 거 기록도 없고요. 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고 먹는 것조차 그만은 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이웃들에게 또는 교우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동산 모임이나 또 공식적인 교회 모임에서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조차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먹고 마심이 죄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또 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고 죄고 허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본질적인 것은 져주십시오라고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걸려 넘어질 것을 미리 제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업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면서 어떤 것이 누가 오르냐보다 누구를 세워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덕을 세우시면서 우리들의 교회 동상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